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우리 공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라와 말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울음으로 자신의 상태와 존재를 표현을 합니다. 욕구에 충족이 되지 못하면 그냥 아기는 웁니다. 배가 고프면 웁니다. 추우면 웁니다. 답답하면 웁니다. 그냥 우는 것밖에 몰라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하면 약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옹알이도 합니다. 엄마의 친숙한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고 옹알이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이제 9개월이 되면 그 엄마의 안 돼 소리에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멈춥니다. 적어도 18개월에서 21개월이 되어야 10여 개의 낱말 정도를 이해하며 하라와 말라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두 돌 가까이 돼가면 하라와 말라의 의미를 익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앙의 성장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젖먹이는 좋고 나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웃고 울고 하는 아기처럼 단순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양육받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 교육을 받으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신앙의 발육부진이 있습니다. 신앙 세계에도 영적인 상태에도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한 발육부진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그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의 그 장의 벽을 만나는데 하나는 키가 작은 거고 하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키가 작은 것은 자기 주관적인 내적인 문제고 사람이 많은 것은 객관적인 상대적인 문제인데 키가 쑥 커버리면 내가 좀 뒤에 늦게 나와도 앞에 온 사람들이 한 160, 170 키가 이래 되는데 내 키가 180이나 190 되면 뒤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래 보면 앞에 사람들이 전부 내보다 키가 적으니까. 그런데
키가 작은 데다가 앞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사람들 뒷꼭지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영적 신앙생활을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키가 작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믿음의 키가 커버리면 주님이 환히 보입니다. 주님 만나버리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축복의 근본 되시는 주님 만나버리면 짜증도 날아가 버리고 속상하던 것도 다 날아가 버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만사가 해결이 되는데, 교회 와도 주님을 못 만나면은 시험 들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속상하고 찝찝하고 불편합니다. 키가 작아 그래요. 예수 오래 믿는데 시험 드는 사람들이 왜 시험 드느냐? 키가 작아 그렇습니다. 믿음의 키가. 믿음의 키가 훌쩍 커버리면 아이고 그까짓 거 뭐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권사도 사람이고 그 인간은 연약해서 저럴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신이신 하나님을 믿지 하고 시험 들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키가 작으면 시험에 들어. 신앙의 연조는 10년, 20년, 30년 뭐 학습하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다 되는데 키가 안 자라면 발육부진화가 되고 말아요. 역할을 못해요 제대로. 이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잘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신앙의 지침이 되는, 생명의 법칙이 되는, 구원의 도리가 되는 성경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구약 신약은 하라와 말라로 모든 말씀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하라 말라.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8가지 하지 말라, 2가지 해라. 하라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 계시록까지가 다 요런 거는 해라, 요건 하지 말라. 하라와 말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라는 명령에 충실한지, 하지 말라는 명령에 내가 정말 충실한지, 하라는 명령에 충실하면 약속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 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까이 오던 모든 재앙이, 저주가, 징계가 멈추게 되고 불행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라와 말라를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살펴보면서 남 이야기가 아닌, 나는 지금 하라는 이 말씀에 얼마만큼 충실했는지 부실했는지, 말라는 이 말씀에 나는 얼마나 어기고 거스려서 오히려 청개구리 같이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말고 이랬는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하라는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문제를 두고 걱정이 되어서 권면을 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면으로 하라, 3가지를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 이 명령구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에는 예입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명령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
대감이나 또는 그 왕이 걔 누가 없느냐, 밖에 누가 없느냐, 그러면 언제든지 그 시종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면 대령하였나이다. 기다리고 있다는 대자, 기다릴 대자, 떨어질 명령 영자, 명령 떨어지기만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령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대령하였나이다. 영이 떨어지면 대감님의 주인님의 왕의 명이 떨어지면 손살같이 이행할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로 지금 영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대령하였나이다 그 말입니다. 대감들은 언제든지 걔 누가 없느냐 그러면 뛰쳐옵니다. 벼락같이 손살같이 뛰쳐옵니다. 대령하였나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은 어떤 권위의 존재냐 이 말이에요. 대감 정도 됩니까? 일국의 그 군주 정도 됩니까? 천지의 대주제시요 지극히 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라 명령합니다. 하라. 우리 편에서 선택 사양으로 요거 골라가지고 요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천지는 변해도 회가나 가감할 수 없는, 회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권위에 걸맞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애누리 할 때가 얼마나 많고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더라,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세 가지 권면이 그렇게 특이한 명령도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고 타인에게도 권면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보다 더 난해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권면에 붙어있는 단서들 때문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범사 항상 할 수 있느냐, 쉬지 않고 할 수 있느냐, 범사에 할 수 있느냐. 범사, 자빠져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소매치기를 당해도 감사하고 없던 돈이 들어와도 감사하고 모진 병이 생겨도 감사하고 합격해도 감사하고 낙방 먹어도 감사하고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기뻐하고 눈보라가 쳐도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우레가 쳐도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항상이 문제입니다. 쉬지 말고가 문제입니다. 범사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라 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굴레를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무리하게
우리에게 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걸머치게 했느냐? 일반 자연인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고, 사사건건 만날 때마다 감사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8절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놨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반 자연인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의 예를 들면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저쪽에서 지금 가까이 막 바벨론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잔인하거든요. 그 적이 들어오면은 여인들은 끌고 가서 폭행을 하고 노예로 삼고, 닥치는 대로 불태워버리고 칼로 배를 가르고 찌르고 잔인하다 이 말이에요. 끔찍스러운. 이러니까 그들을 상대할 힘은 없고 그 대국이 강군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럴 때에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어 문드러져 내려가는 것 같은, 뼈가 녹는 것 같은 이런 공포와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이 상황은 점점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그때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명상을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럴 때 조금 전까지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녹아내리는 같은 고통과 불안과 공포에 떨다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조건과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붙이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기쁨이 충만해졌던 거예요. 우리가 지하수를 파다가 물이 안 나와서 막 고민을 하고 파다가 파는데 그 수맥에 도달한 물이 탁 터질 때 물이 확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이 기쁨의 충만을 하박국이 노래한 거예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전개되고 있는데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응?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는다 해도 꼼짝달싹을 안 하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믿는 사람은 외적인 상황이 형편이 처지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능가하는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거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응? 거기에서도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와 세상과의 다른 점이라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하라,
우리는 슬픈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홍순철 목사님 그분 옆에서 마침 저도 그 이제 서부교회 제일 앞에 앉았고 그분도 보니까 제 다음에 오늘만은 제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그분은 그 위암으로 그 인물도 좋으신 분이고 신장도 크신 분이고 건강했던 분입니다. 예? 이랬던 분인데 이미 그때 보면 막 해골같이 돼 있어요. 몸은 뼈가 그런 날만큼. 근데 제 옆에 와서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서 제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그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겪지 못하는 특수한 현실을 나한테 줘가지고 그 위에 안 줘가지고 말이에요. 특수한 이 현실을 줘서 감사하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말입니다. 응? 이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입장과 소속에 서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응?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다고, 응? 차 타고 가다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다가 콱 받아 못 잡기. 예?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겠죠? 예.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 늘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나한테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요거 좀 해결해 달라 하는 그것만 기도인 줄 아는데 대화요 교제입니다. 늘 하나님 이건 어쩔까요? 하나님 이건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내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 고백하고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누구와 상담을 하면서도 또 한쪽은 하나님과 상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하라의 명령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예? 과연 내가 하라의 이 명령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믿는다 하면서도 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얼마나 부실했는가? 참 내가 직분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참 내가 솔직히 내 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 명령 앞에 부실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주여 간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나의 남은 시간만이라도 주님이 내게 하라는 명령에 충실하게 예? 충성하다가 하게 해주시옵소서. 성격 우리 같이 하라면 말라로 듣고 말라면 하라. 요 신앙 발육 부진하여와 같이 키가 난쟁이 신앙기에 키가 난쟁이처럼 요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또 요 반항아도 있어. 사춘기 반항아처럼 사춘기 때는 이유 없는 반항을 하거든. 그 이유 없어. 반항의 시기야. 그런데 신앙세계에도 요 반항아들이 있어. 거기 반항이 몸에 배어가지고 거기 반항이 신앙인 줄 알고 거기 자라고 있단 말이죠. 그 잠깐 있다가 지나가야 될 시기라 그런 게 다 애들 클 때 반항기 있듯이 사춘기에 반항기 있듯이 그게 언제까지 있으면 그거는 병적이지 그게 사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춘기는 봄춘자 금방 지나가 버려야 돼. 여러분 이번 주 지나면 예, 벚꽃이 서울 시내 싹 지나 다음 주에 비암 두드려 맞아 버리면 벚꽃은 또 1년 기다려야 돼. 근데 벚꽃이 1년 내내 피었으면 뭐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딴 세월은 안 오고. 이러니까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반항기도 있지만 빨리 지나가서 성숙돼야 되는데 여기 발육부진이 돼가 요래 있으면 부모가 애가 지금 8살, 9살 되는데 학교로 보내야 되는데 요 키가 안 자고 발육이 안 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인 발육이 안 되고 있고 만날 소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걱정하고 계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라의 명령을 잘 기억해서 이 하라의 명령 순종하면 거기에 꿀이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꿔주고 끌어다니지 않습니다. 존귀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를 영광되게 하리니 속히 하시리라.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라의 이 명령을 잘 감당해서 믿음의 발육부진이 되지 말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극적으로 말라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그 다음에 뭘 말라 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본문에 여러 개 있다. 앞에는 하라, 이거는 말라.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본문에만 이런 게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라와 말랍니다. 인류 시조가 에덴 동산에 살 때도 그때도 하라와 말랍니다. 응? 일반 과일과 생명 과일은 니 먹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10개 따먹고 싶으면 10개 따먹고 20개 따먹고 20개 따먹고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따먹고 복숭아 먹고 싶으면 복숭아 따먹고 니 먹고 싶은 대로 니 임의대로 해라 하라 했어요. 근데 요거는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요? 선악과. 요거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도 에덴 동산에도 하라와 말라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라는 거 하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존귀해집니다. 말라는 거 안 하면 저주가 우리에게 못 찾아옵니다. 징계가 우리에게 안 옵니다. 패망이 우리에게 안 옵니다. 말라는 걸 하니까 죽음이 옵니다. 저주가 옵니다. 실패가 옵니다. 멸시천대거리가 되고 맙니다. 말라는 거 하면은 망할 기 와요. 망할 기. 하라는 거 안 하면 약속된 축복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쩔 것입니까? 이걸 어쩔 것? 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계약대로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이 계약을 상대하느냐? 하라는 거 하고 말라는 거 말면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평강이 내 것이 되지만은 거꾸로 청개구리 같이 하라는 거 말라로 받고 말하는 거는 하라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 재앙이 다 자기의 재앙으로 찾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분위기를 소멸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요. 소멸치 요 말은 불이 타오르는 거는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은혜 분위기에 소방수 놀아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교인들이 은혜 받는데 그것만 그 은혜 받는 분위기를 깨버리는. 아가서 4장에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상태 노릇 새끼가 돼야 된다. 유방은 후배를 키우는 새끼를 양육하는 지체인데 젖을 먹여가지고 이런데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그러니까 은혜의 분위기를 창출하고 연출하는 이 일이 선배들의 역할이라. 신앙 선배의
신앙 후배들이 처음 나오는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아무 걱정 없이 은혜로운 백합화 향기, 그 성도의 향기 큰 은혜 분위기에서 마음껏 배불리 먹고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는 이 분위기를 연출해 줘야 되는 것이 선배들의 몫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팍팍 깨버리고 불살 일어나려는데 물 뿌려버리고 이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고 시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몰라요. 은혜 분위기를 삼가 조심해서 그거 불씨 일으키듯이 그걸 조심해서 그 은혜 분위기를 살리고 아끼고 일어나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을 소중하게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이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거꾸로 되어지면은 이걸 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이것은, 이걸 소멸하고 멸시하는 이것은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으로 규정을 해놔버려요. 성령을 소멸하는, 예언을 멸시하는 은혜 분위기를 꺼버리는 이게 큰 악이 된다. 제가 마음에 한 번 걸렸던 게 있어요. 어떤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그 강사가 그때 우리 교단 강사였기 때문에 중생된 영의 설명을 잘 못하고 잘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래서 집회가 끝난 후에 우리 교육자들과 굉장히 내가 고민을 했어요. 이 중생된 영에 대해서 해석을 처리하면 어찌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걸 본인에게 전달하면 그분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싶어서 제3을 통해서 고민을 상당히 했어요. 하다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반응이 우리에게 큰 시련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리면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지금도 내 마음에 옳아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회 분위기를 영향을 끼치는 면이 어떤가 하는 게 늘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그런 자동차가 달릴 때 먼지 나는 그거 보지 말고 자동차 주력이 달려야 일을 하는 거예요.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일이 이루어진 걸 봐야 되는데 작은 거 그거 따지면 먼지 나는 곡이 잘못된 그것만 따지면 큰 일이 안 돼버리고 말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대 이런저런 일을 일어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참 국가가 복이 없다. 참 나라가 큰 일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은 막 줄기차게 쫙 힘을 나가야 되는데 일이 잡히고 질이 잡히고 세월에 잡히고 소고기 파동이 잡히고 뭐 이런저런 사건에 잡혀가지고 또 그게 뭉개지고 못 나고 국가가 이 불행한 거예요. 예. 그런 먼지 저런 먼지 있어도 막 차고 나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 모든 운동에 마찬가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는 다 합니다. 이러니까 이 은혜 분위기를 불씨를 살리듯이 아껴야 되는데 이걸 팍팍 꺼버리는 거기 무슨 진리인 줄 알고 거기 소화적인 거기라. 아주 소화적.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밀해야 됩니다. 숲이라는 두루두루 보는 숲도 볼 줄 알고 나무라는 건 나무 한 그루도 그것도 전체도 볼 줄 알고 세부적인 것도 볼 줄 알아야 되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면 그게 다 잘못이고 숲만 보고 나무도 또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수넴 여인에게 그들은 참 주밀하도다. 하나님도 생각하고 복음도 생각하고 남편도 생각하고 동네 사람도 생각하고 주의 종도 생각하고 전부 볼 줄 아는데 또 보면 주의 종을 위해 침대, 책상, 의자, 촛대까지 담의 방을 출입구를 새로 만들어가는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볼 줄 아는 이걸 보고 주밀하도다. 신앙이 주밀해야 돼요. 전체 큰 덩어리 전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세부적인 면까지 섬세하게 볼 줄 아는 여기에 대하는데 세부적인 요것만 보고 전체는 전혀 못 보는
이것도 소경이고, 전체 큰 덩어리 볼 줄 아는데 세부적인 못 보는 그것도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나무들이 뿌리가 작은 아주 가는 뿌리 거기에서 영양을 섭취하지, 원뿌리 굵은 그거는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안 넘어가도록 자리 잡는 것이지, 이런 그 작은 뿌리들이 합니다. 이러니까 굵은 뿌리도 필요하고 작은 뿌리도 필요하다. 신앙에도 다 그런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요 말라는 계명을 또 우리가 잘 기억해서 말라는 걸 어기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라는 걸 하지 않아 하면 와야 될 축복들이, 은혜가 멈춰버리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라의 계명을 내가 얼마나 정말 지켰는가. 말라를 하라로 거꾸로 바꿔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나님과 자신을 지금 돌아보면서, 너 다리오 왕이 조세의 의인을 찍어가지고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을 못 섬긴다 일어났지만은, 다니엘은 조세의 의인이 찍힌 줄 알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라. 다리오 왕이 어떤 왕의 조서가 긴급조치 성명이 내려져도 왕의 권위가 걸려 있는 그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는 불문불에 집어넣겠다고 안 하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문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신상 우상 숭배할 수 없어, 하지 말라 했거든.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불문불에 던지워지면서까지 안 하는 거예요. 말라 했으니까. 요지부동이라. 하라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불문불에 집어 던져도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다니엘처럼 하라는 걸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는지, 어떤 불이익이 와도 해왔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어떤 해악을 당하면서도 불문불에 화형을 시키는데 그게 화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해서 내가 우상숭배 안 했는지, 말라는 거는 많은 의로 끝까지 뻗쳤는지, 하라는 거는 하는 것을 내가 통과했는지. 이거 우리가 말은 큰 소리 치지만 저도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려면 내 자신을 생각해 봤어. 얼마나 우리가 유치하고 어리석은지 몰라. 이제라도 우리가 하라와 말라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소서. 내 인간 자연인 내 아무개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우심의 은혜를 입어 우리는 할 수 있거든. 하라 말라. 우리가 잠 따라 봅시다. 하라 말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들랑 죽어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라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안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그들을 책임져 주느냐. 불문불에 집어 던졌는데 수염도 꺼질지 않아요. 화력이 소멸되어 버려. 화력이, 불의 세력이 그를 태우지 못했어. 과학자들은 못 믿겠죠. 과학자들은. 제가 책을 한 권 사놨는데 이제 읽기 시작해서 다 못 읽었습니다. 미국과 하버드 대학의 뇌 전문의였는데, 이 불신자였는데, 이 신앙 세계의 영적인 체험을 말하면 전부 그건 환상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미국에서도 뇌공학, 뇌의학의 참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자기가 뇌사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이제 그 산소호흡기도 다 떼버리려는 그 찰나에 깨어난 사람이야. 깨어나서 이 사람이 나는 천국을 다녀왔다. 내가 천국을 봤다. 그 동료들이,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 사람을 몰아붙여도 아니 나는 그걸 떳떳하게 발표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번역이 돼서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로 대단했는데 1위로. 예? 그 책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다 달라서 지금 보기를 시작해서 다는 못 봤습니다. 이런데 예, 과학 가지고 이해가 안 돼. 설명이 안 돼. 이러니까 이분이 ABC 방송과 미국 그 유명한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앵커가 선생님 만약 이걸 선생님이 그 뇌의학 그 과학 전문이었는데 이걸 만약 하면 동료들이나 의학계에서 굉장한 공격이 올 텐데 하겠습니까? 하겠다. 어떤 불이익이 와도 하겠다. 전에 내가 그런 걸 전부 환상으로 지불했고 비과학적으로 지불했지만 내가 봤는데 어쩔 겁니까? 전에는 귀로 들어서 봤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자기가 경험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분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이걸 발표하겠다. 그 영적인 체험을 발표하는 책입니다. 하라와 말라.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설교 한 시간 하는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 하라 말라.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잊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라 말라. 자꾸 하면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밧줄이 될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라 말라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하라와 말라의 말씀. 하라는 거 하면 생명과일 일과일 묻고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고 말라는 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렸어. 하라와 말라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 성숙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라는 거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말하는 걸 이제는 말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라는 거 하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거 말게 하여 주셨어. 약속된 축복과 생명 누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저주와 실패를 피할 수 저희들이